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웃을 참되게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홍수 후에 인류가 번성했는데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자들은 계속해서 더욱 타락해 갔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또 확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택한 자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항상 한결같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장은 건너뛰었어요. 근데 10장, 11장이 이제 인류의 번성과 근데 그 번성이 어떤 번성이냐? 죄악된 번성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데 10장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홍수로 인해서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 다음에 노아의 아들 셋, 그 다음에 며느리 이렇게 8명만 이 땅에 남았었죠. 근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은혜로 이제 그 8명에서 급속도로 인류가 번성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그 번성이 어떤 번성이냐? 역시 이제 타락한 번성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보게 되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야벳의 아들, 노아의 아들 야벳의 자손의 번성이고 6절부터 이제 20절까지 여기서는 함의, 노아의 아들 함의 번성이고 자손이고 21절부터는 이제 셈의 자손들의 번성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함을 예로 들어서 그 자손들이 번성했지만 그래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주 소수였고 그 당시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려가고 죄 가운데 번성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보게 되면 니므롯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8절, 10장 8절입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읽으면 니므롯이 좀 영웅고골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좋은 의미의 그러한 사냥꾼, 용사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악한 그러한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 살펴봤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신자들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이었습니까? 아주 용사하고 명성이 있다 그랬죠. 근데 그것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불신자들의 사상을 다 그냥 받아들였죠. 그래서 불신자들과 같이 생각하고 불신자들과 같이 말하고 불신자들과 같이 행동했어요. 그렇게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믿음이 더 좋았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 부모보다 더 믿음이 타락했죠. 그래서 그 창세기 6장에서 명성있다, 용사다, 그것은 죄악을 행하는데 아주 유명하다라는, 타락한 자들로서 아주 유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아주 유명하다, 그런 의미였죠. 니무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사라는 것은 아주 폭력을 행하고 폭행을 행하는 그런 악을 행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아주 교만해서 하나님과 자신을 대등하게 여기고 마치 그 라멕처럼 나를 죽여? 나를 죽이면 내가 77배를 갚아버릴 거야. 이런 차원으로 아주 사악한 마음을 가진 것이고, 그 사람들을 쉽게 죽이는 거죠. 사람들 사냥꾼이라고 했거든요.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아주 이렇게 나라를 이루어서, 단체를 이루어서 다른 사람들, 다른 그러한 나라들을 이제 침범하고 그렇게 빼앗는, 그런데 유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번성하는데 노아 홍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뭐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렇게 죄악이 여전히 횡행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15절부터는 이제 가나안 후손들을 말합니다. 그 우리가 9장에서 살펴봤던 대로 노아의 아들 함이 노아의 범죄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죠. 노아가 범죄한 아들 함을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로 이제 그 형벌을 따라 저주를 했는데, 그때에 이제 노아가 그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어요. 그 가나안의 자손을 말하고 있는데, 이 가나안 자손이 누구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나안 자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잖아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함의 자손들, 함이 범죄했죠. 그 자녀들도 함을 따라서 범죄했죠. 아주 악한 그 범죄를 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노아의 자녀들이 다시 번성을 했는데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가운데 타락하며 번성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10장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고, 또 11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10장, 11장을 통해서 홍수로 멸망받았는데 노아의 그 가족들로 인해서 인류가 번성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그 번성이 타락한 번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11장 1절 더 보게 되면 이제 노아와 그 자녀들의 후손이 번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모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랏산, 터키 아주 내역에 있는 곳으로 보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살기 좋은 곳으로 좀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날 평지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시날 평지를 만나는데, 이곳이 이제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데, 거기에 아주 이렇게 살기 좋은 그 땅이 있어요. 아주 옥토죠. 그곳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곳으로 와서 사람들이, 근데 거기에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번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그곳에서 벽돌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당시에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뭐 원시인들, 우리 이렇게 교과서나 뭐 텔레비 그런 데 보면 원시인들 어리석고 바보같이 그렇게 그리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은 아주 훌륭하고 아주 똑똑한 그러한 사람으로, 그 짐승을 봤을 때 이 짐승의 아주 특징을 잘 알아서, 이 짐승은 사자로 하면 되겠다, 이 짐승은 뭐 돼지로 하면 되겠다, 개로 하면 되겠다, 양으로 하면 되겠다, 그 이름을 정확하게 지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신의 본분을 알고 자신의 뜻을 펼치고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아주 능력 있는 인간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지었습니다. 여기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벽돌을 만든 거예요. 그 벽돌을 쌓아서 성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직 그래도 남아 있는 거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하나님이 남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벽돌을 만들어서 성을 쌓고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만들자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 시날 평지에서 다 모여 흩어지지 말자, 우리 성을 쌓고 같이 살자, 우리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것은 아주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죠. 왜 이것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왜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이 뜻을, 이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을 창조해서 온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 천지 만물을 다스리게 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거죠. 근데 아담이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아담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탐욕을 따랐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탐욕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복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지금 아담이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처럼 이제 그 시날 평지에 도착한 이 사람들, 노아 홍수 이후에 살아남아서 번성한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는 것인데 그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난 싫다. 난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겠다. 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겠다. 그럼 무엇을 합니까? 아담처럼 난 내 영광을 취하겠다. 우리 다 같이 모여. 우리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우리 뜻을 따르자.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멀리 가고 힘들고 어려운데 흩어져서 그렇게 하냐? 그러지 말고 모이자. 흩어지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자. 우리 나라를 확장하자. 우리 뜻을 이루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바벨탑이 이제 바벨탑을 통해서 의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노아, 우리가 살펴봤듯이 6장에서 창세기 6장에서 노아 홍수 전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불신자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필요 없다 라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었죠. 그 사람들과 결혼했어요. 그 사람들의 그 사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살아갔던 것이죠. 그 죄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홍수가 났거든요. 그래서 다 죽어버렸어요. 노아와 그 가족들 8명만 남았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계산하면 이때에도 노아가 살아있어요. 노아가 살아있는 때예요. 근데도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성을 쌓고 탑을 건축한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여러분들이 창세기 11장까지를 살펴보세요. 인류의 역사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모든 인간들은 다 죄를 짓는 그 인류의 역사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시간이 아주 오래 지났죠. 그 창조 이래로 아주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로 시간이 오래 지났어요. 바벨탑 사건 이후로 시간이 오래 지났어요.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인간이 진화해가고
마음이 더 착해지고 머리가 더 똑똑해져 갖고 오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세상을 한번 보세요. 다 온통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의 탐욕을 추구하고 자기 소원 성취하는 것이 모든 인간들의 목적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아담도 자기의 탐욕을 추구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거죠. 가인도 보세요. 하나님이 아벨을 죽였는데도 하나님이 가인을 살려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상적인 인간이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지 가장 복된 거잖아요. 근데 가인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노아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건져줬더니 그 불신앙을 가진 자들과 결혼했죠. 그것은 불신앙을 가진 자들의 그 가치관, 삶의 태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자기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가 나서 다 죽었어요. 노아와 노아의 그 아들들도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 자식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줬겠죠. 홍수가 나서 이러이러한 죄를 져서 하나님이 이렇게 홍수를 내서 다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점점 번성하는 것이다. 그것을 자손들에게 계속 알려줬겠죠. 그런데도 보세요. 바벨탑 정도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두가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맙시다. 왜 우리가 그래야 됩니까?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영광을 좀 위합시다. 우리 나라를 세웁시다. 우리의 뜻을 펼칩시다. 그 일을 하는 지금 바벨탑 흩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말고 이렇게 하고 했죠. 그것과 오늘 통일 하나도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한 아담의 타락 이후에 죄악된 인류의 역사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흘러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그 하나님을 고역하고 자기의 탐욕을 이루고 자기 나라를 확장하고 자기 이름을 위하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인간의 죄악된 이 흐름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고 하나님 뜻 이루어짐을 위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렇게 앉아있지만 여러분, 내가 이러한 그 인류의 그 죄의 흐름을 기억하며 그 죄들을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나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앉아있을지라도 믿음 없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함 없이 내 탐욕을 제일 우선으로 삼고 있다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도 이제 그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고 노아 시대, 홍수 전에 그 노아 시대 하나님의 타락한 백성들과 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고 또 바벨탑을 쌓았던 자들과 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의 흐름은 다 이런 흐름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지만 그 핵심은 결국은 자기 이름, 자기 영광, 자기 나라 확장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루어짐을 항상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범죄하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5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 없다가 하늘에 계시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땅에 내려왔다가 이걸 처리하고 또 하늘로 올라가고 그런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신 분입니다.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물론 천국은 장소예요. 천국은 생각이 아닙니다. 천국은 어디에 있어요. 그건 장소적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죠.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어디에 천국에 계시지만 동시에 모든 곳에 계십니다.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고 우리가 집에 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직장에 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가 홀로 저 빈들에 가도 저 바다 끝에 가도 하나님은 항상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5절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 하늘에 있다가 깜빡하고 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 내가 빨리 내려가서 한번 살펴봐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밝게 하신다. 너 옆에서 그 모든 것을 아신다. 너희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살펴보신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성읍과 탑을 보려 내려오셨다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밝게 하시고 있다. 내 옆에서 하나님이 지금 그 너를 감찰하고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 은혜로우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면 아담 때도 살려주셨죠. 아담 바로 죽이지 않고 번성하게 하셨죠. 가인도 바로 죽이지 않고 번성하게 하셨죠. 노아 때에도 다 죽여 마땅한데 그 범죄를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을 살리셔서 다시 번성하게 하셨죠. 근데도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죄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들 같으면 정말 싹쓸이 버리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벼락을 내리시지 않으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 함께 모여서 이제 있던 사람들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고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흩어져서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형벌을 주시지만 은혜로 역사하셔서 그렇게 세상에 번성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았으면 지금도 그 신할 평지에 인간들이 거기에만 모여 살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제 온 세상에 인류가 살게 되신 것이 된 거죠.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번갈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벼락을 내려 마땅한데도 그러지 않으시고 언어를 달리하게 해서 이제 흩어지게 한 거죠. 그 교만한 죄악,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을 못 짓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언어가 있어서 우리가 좀 불편하죠. 내가 좋은 생각을 가졌는데 다른 나라에 말하기가 영어를 못하면, 뭐 프랑스어를 못하면 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외국 사람이 좋은 기술과 좋은 지식을 가졌는데 우리가 또 그 외국 사람의 말을 못하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죠. 이러한 불편함이, 이러한 참 잘못됨이 언제부터 생긴 것입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죄는요 단 한 번도 인간을 복되게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를 절대로 용납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어떤 혜택을 보잖아요. 오, 죄를 져도 되는구나. 죄를 져도 이익을 얻는구나. 속지 마세요. 그것은 이익이 아니라 멸망을 위한 미끼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죄는 절대로 사람을 유익하게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이 죄를 졌죠. 죄로 인해서 무슨 유익을 얻었습니까? 아담도 죽고 우리도 죽고 우리가 지금 슬퍼하고 병들고 늙어지고
고통하고 모든 이 악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랬어요. 가인이 죄를 졌어요. 무슨 혜택을 받았습니까? 노아 홍수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죄를 졌어요. 무슨 이득을 얻었습니까? 지금 겨우 홍수로 다 죽고 살아남았는데 사람들이 또 죄를 져요. 무슨 이득을 얻었습니까? 아무 이득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죄를 우리가 미워하고 멀리해야 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이 성경을 어기는 것. 하나님의 법, 좀 더 요약하면 이제 십계명이죠. 그 넓히면 이제 성경 전체죠.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따르더라도 적당히 따르는 게 죄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적당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적당히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적당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적당히 그게 죄예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저만 해를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해를 받는 거예요. 제가 적당히 하나님 말씀 그냥 전해보세요. 내 생각이나 얘기하고 내 경험이나 얘기하고 재밌는 일이나 얘기하고 세상 얘기나 얘기하고 적당히 한 시간 됐네요. 자 오늘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칩시다 하면 여러분들이 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적당히 살아가는 것도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행하지 못한 것도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또 설사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못했잖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요한일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세요. 근데 실패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시고 은혜를 구하시고 다시 힘을 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인간들은 창조부터 바벨 때까지 우리가 잠깐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한 일이라고는 죄진 것밖에 없어요. 모든 인간들이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모든 인간들이 죄진 것밖에 없어요. 아니 아벨도 있지 않습니까? 셋도 있고 에노스도 있지 않습니까? 그 후손들도 있고 또 노아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 그들도 가인과 같은 존재들 원래는. 근데 하나님이 은혜해 주셔서 그들이 그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거예요. 우리가 6장에서도 아주 분명했죠. 노아가 어떻게 홍수에서 살아남았습니까? 의로워서 살아남았죠. 근데 노아가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지 않은 자들의 그 인류 역사를 살펴보세요. 아담, 가인, 그 다음에 그 노아 홍수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들, 홍수 이후의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죄 가운데 빠져서 죄악을 행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도 동일하죠. 지금도 인간들이 무슨 유익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생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 남녀의 구별, 결혼, 가정제도, 모든 복된 제도와 질서를 깨트리는 일밖에 없죠. 여러분 과학의 발전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과학이 발전합니다. 그 죄인들에게도 일반적으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하신 질서를 알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과학이 발전합니다. 영웅이 나타났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이 나라를 세우고 이끌어가는데 아주 큰 일을 한 그러한 위대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스스로 한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러한 일들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길 것은 인간은 항상 멸망길을 걸어왔습니다. 아직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 항상 멸망길을 가죠.
근데 왜 아직까지 멸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세상에 관용되지 않는, 지금 이 대한민국이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게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죄로 부패된 사람 중에 선을 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항상 홍수로 멸망당한 것을 알면서도 또다시 바벨탑을 쌓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저를 의지해서도 안 돼요. 저도 저를 감당 못하는데, 스스로 설 수 없는,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을 살려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다고 막 서로 원수로 정하고 미워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은 인간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면 됩니다. 인간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 인간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런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지, 인간 자체가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멸망길을 걸어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살려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11장 9절까지만 읽었는데 10절부터는 셈의 족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가 이렇게 타락했는데 하나님이 그 셈의 후손들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두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받은 셈의 후손들도 온전히 살았냐? 그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12장에 이제 나타나죠. 근데 그 아브라함도 셈의 후손인데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았냐? 여호수아 24장에 보게 되니까 다른 우상을 섬겼다고 했어요.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이 스스로 대단해서 하나님 앞에 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반복해서 죄를 짓고 반복해서 멸망길로 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멸망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구원 얻은 것도, 믿음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인간들을 혼란하게 했어요. 언어를 서로 이렇게 통하지 않게 했죠. 근데 하나님이 완전히 서로를 분리할 수 있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이렇게 또 어떻게 서로 언어를 옛날부터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날만 이렇게 어학 교육이 잘 발달되어서 이렇게 영어를 통역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그 이전 시대 이렇게 보게 되면 다 중국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사람들하고 다 통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말들을 하나님이 다르게 나누어 주셨는데 은혜 주셔서 그래도 서로의 말들을 이해하고 서로 교통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인류가 이렇게 말은 다르지만 서로 공부를 해서 그 서로의 언어를 알고 내가 좋은 것을 전하고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 인류가, 우리나라도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이 언어를 갈라놓으셨지만 완전히 갈라놓으시지 않고 서로 이제 언어를 이해하게 해서 서로 언어를 배우게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했습니까? 좋은 사상, 좋은 어떤 그러한 기술만 통용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서로 바벨탑에서 언어를 갈라놓으시고 그 언어를 서로 이해하게 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다 하나님이 교통하게 하셔서 그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그 말이 영어로 번역되고 다른 나라 말로 번역되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돼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생명길을 걸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11장까지의 역사, 다시 말해서 또 더 확대하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그 다음에 더 확대하면
그 계시록까지의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봐라, 범죄한 인간이 한 일이 무엇이냐, 다 멸망길로 간 것밖에 없지 않느냐. 너희들 스스로 살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고 내가 너희들을 영원히 살리는 자니 너희들은 나를 의지해야 된다. 이것을 성경 전체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인간은 죄인이고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인간은 그래도 선하다. 인간은 그래도 선하니까 스스로 온 힘을 다해서 구원할 수 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 말하는 사람이 있고, 인간은 조금 부패되었지만, 죄로 부패되었지만 조금 부패되었고 조금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해서 대등한 자리에서 협력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데, 속지 마십시오. 그건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인간 보세요. 인류의 역사를 보세요. 선을 행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때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는 것이지, 인간은 스스로는 선을 행할 수 없어요. 그건 사탄의 거짓말인데 왜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우리 자신을 보세요. 신앙생활 몇 년 했습니까? 여기 1, 2년 하신 분들 없죠. 최소한 30년, 40년. 그 수준이 어떻습니까? 30년, 40년 한 수준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일주일도 버티지 못하고 와서 또 참여해야 되는 우리들의 수준이죠. 하루는 버팁니까? 밤에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왜 이런 죄된 생각을 했을까? 내가 왜 이런 죄된 말을 했을까? 내가 왜 이런 죄된 행동을 했을까? 수없이 밤에 누웠을 때 떠오르지 않습니까? 무슨 인간이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그런 악한 사탄 마귀의 속임을 받는 만큼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덜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덜 구하게 돼요. 그러면 사탄의 종으로서 이제 사용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아담처럼 가인처럼 노아 시대 불신자들의 자들처럼 그 신할 평지에 모여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처럼 자신들의 탐욕을 이루려고 했던 자들처럼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삶의 태도를 따라서 살아가서는 안 되고, 정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항상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따르게 할 때 아멘하고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세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세요. 항상 하나님의 뜻 이루어짐을 위하세요. 그게 힘들고 어려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 아시죠? 어떤 국회의원이 신학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신학대학을 나온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고 창조를 믿고 동성애는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탈레반이라고 했어요. 탈레반이 누굽니까? 아프가니스탄 있잖아요. 아프가니스탄의 극단 이슬람 테러 단체예요. 그 탈레반이 얼마나 악하게 행하는지 모릅니다. 요 근래에는 여자 미용실 못 가게 했어요. 여자 미용실 다 폐쇄하죠. 여자들 교육받는 거 다 폐쇄하죠. 지금은 세계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런데, 그 전에는 그 탈레반이 지배했을 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남자들이 여자 아내를 때려요. 그러니까 너무 매를 맞고 못 견디니까 이 여자가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시아버지하고 시아버지, 그 다음에 시동생, 아무튼 그 시집 사람들이 그 며느리를 잡으러 갔어요. 잡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코 자르고 귀 잘랐어요. 여자가 감히 그 남자에게 대들고 도망갔다. 코 자르고 귀 잘랐어요. 그런 그 사람들이 탈레반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샘물교회가 아프가니스탄 그쪽에 갔다가 그 포로가 되어갖고 또 그 중에 한 명은 참수당했잖아요. 누가 한 거? 그 탈레반들이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창조를 믿고 온갖 테러 엄청 했죠. 그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 나는 동성애나 그런 것이 잘못됐다는 걸 믿는다. 그렇다고 동성애자들을 정죄하고 막 그런 게 아니죠. 동성애가 잘못됐으니까 당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동성애 잘못됐다라는 거지. 동성애자들을 막 미워하고 증오하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믿는 사람을 향해서 탈레반이라고 했어요. 미군이 철수할 때요. 이제 탈레반이 그 아프가니스탄을 그렇게 점령하게 되니까 이 남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탈레반의 통치를 받는 게 두려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미군 비행기 수송기가 뜰 때요. 그거 다 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바퀴를 붙들고 떴어요. 떴다가 그 높이 뜨니까 비행기가 빨리 되게 되니까 그걸 견딥니까? 그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데 그래서 그 바퀴를 붙잡고 거기에 있다가 거기서 떨어지는 그 영상들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이 뭐 폭력을 행했습니까? 뭐 악을 행했습니까? 물론 다 뭐 죄인이지만 근데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 탈레반이라고 했어요. 너무나 악한 모독이죠. 어떻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을 향해서 악인이라고 테러리스트라고 코 자르고 귀 자르고 사람 총살하고 그냥 죽여버리고 그런 사람으로 비유를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역임을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갈 때. 왜 그러냐? 모두가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보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뭔가 조롱과 모독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슬람권에서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됐죠. 이러한 조롱과 모독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경을 보세요. 누가 살았는지 죄악을 행한 사람이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이 살았습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죄악을 행한 사람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들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육신으로 죽었지만 영생을 얻고 지금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생을 살지 마세요. 보세요.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은 다 형벌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러한 핍박과 조롱도 있고 하나님이 또 우리를 아주 힘들고 어려운 길로도 인도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으시나 하는 그러한 아주 진짜 기가 막힐 운동이와 수렁,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 계속 믿어야 되나 할 정도의 그러한 생각이 날 때 그러한 어려운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한 어려운 길로 인도하셔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9장에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안다.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힘들고 어렵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라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뒤돌아보면 맞아. 그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았으면 아마 나는 교만해서 엄청난 죄를 졌을 거야. 아마 우리는 그 뒤돌아서면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지만 아마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하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라고 아마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역사를 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인들 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들 다 살았어요. 똑같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더라도 속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셔서 생명길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인류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고 타락해서 자기 영광, 자기 탐욕, 자기 이름을 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내가 스스로 범죄하기도 하고 때로는 핍박을 받기도 하는데 하나님 어떤 경우이든 하나님 멀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빌고 회복을 하나님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0